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인생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출생과 그리고 삶 그리고 죽음이죠. 우리는 출생과 죽음 사이에 어디쯤인가 지금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출생으로 시작해 죽음으로 귀결이 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오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이집트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 요셉, 마침내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무리 짓는 죽음을 맞습니다. 17세의 나이에 이집트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 110세에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그가 이집트 낯선 땅에서 9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가 살아간 것이죠. 93년에 이방 땅 이집트의 삶 속에서 그는 13년간이라는 노예와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서의 삶 그리고 이집트 권력의 제2인자인 총리가 되어 이집트에서의 권력자로서의 80년의 긴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의 젊은 날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견디기 힘든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의 시간들이었죠. 사랑하는 형들의 배신, 노예의 삶, 죄수의 삶, 슬픔과 원통, 지속된 배신을 통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청소년과 청년의 시절을 보내게 되어지죠. 총리가 되고서도 가족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 오랜 세월 외로움과 고독함을 견뎌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삶은 변함이 없었어요. 위기의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세웠고 또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웠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돌보고 또 12 아들의 가문이 이집트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이집트의 수많은 생명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내는 뛰어나고 탁월한 이집트 정치인으로서의 삶도 살아갑니다. 그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 그 믿음을 중심으로 그는 자신의 신앙과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이집트에서의 정치인으로서의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자, 세월은 요셉을 결국 늙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제 110세의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아직 생존해 있는 요셉의 형들과 아마 조카들이 요셉의 임종의 자리로 모여듭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요셉이 마지막으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의 유언 같은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유언을 하기 전에 본문 23절은 요셉의 자녀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그도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집트에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큰아들 므낫세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죠.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그가 죽을 때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또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이 요셉의 손에서 양육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110세에 죽을 때 그의 가문이 지금 4대를 보고 있어요. 두 아들뿐만 아니라 지금 아들들의 손주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므낫세도 손주가 있었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도 지금 손주가 있어요. 요셉은 110세를 살았으니까 지금 증손자들을 보고 있는 거죠. 증손자들. 증손자들을 봤으면 뭐 그 정도면 인생 잘 산 거 아니겠습니까? 110세에 살고 증손자들을 보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와
같이 한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과거 우리나라도 장남이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보통 살았잖아요. 그처럼 이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 가정과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23절을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하는 것들을 보면 큰아들 가정과 함께 손주, 증손자들과 함께 요셉이 노년을 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요셉의 슬하에서 증손자들이 큰아들의 손주들이죠. 큰아들의 손주들, 요셉에게 증손자들이 요셉에게 양육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짤막하지만 굉장히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양육한다라는 것은 요셉이 증손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나 양육했다라는 그 의미는 먹이고 입히고 키웠다라는 의미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도 장남이 아버지를 모셨죠.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돼서 거의 다 따로따로 살아가는 시대인데요. 그래도 드문드문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손주들과 함께 3대, 4대가 지금도 이제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죠. 자, 손주들과 증손자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2조 시대, 조선 시대를 보면 그렇게 이제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자, 함께 한 집에서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살아가면 여러분 손주들이 뭘 배울까요? 네.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이뻐하고 용돈도 주지만 할아버지에게 인생에 대한 지혜를 배우죠.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의 소중한 경험들을 손주들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를 통해 습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풍을 배우죠. 할아버지를 통해 그 윗세대를 통해 주어지는 가풍을 자연스럽게 전수받게 되어집니다. 예절을 배우게 되죠. 또 상식을 배우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혜와 상식들을 배우는 것이죠. 할아버지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통해. 그렇습니다. 요셉은 므낫세 가정과 살면서 손주와 증손자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지혜와 경험, 가풍을 가르쳐 주었고 또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깊이 또 사랑했겠죠. 사랑을 배웠을 거예요. 사랑을.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요셉이 죽기 전까지 손주들에게 일반적인 할아버지들이 가르쳐 주는 것만 가르쳐 주었을까요? 아니겠죠. 요셉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산전수전, 공중전, 해상전, 수중전을 겪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온몸으로 지켜내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 손주와 증손자들에게 뭘 또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물론 요셉은 이집트의 고위공직자였어요. 총리였단 말이죠. 대제국을 움직여가는 권력자였어요. 그러므로 야, 손주들아, 이집트에서 권력자로 살아남는 법, 첫째, 둘째, 이런 걸 가르쳤을까요? 이집트에서 고위공직자가 되는 빠른 지름길, 첫째, 둘째, 이런 걸 가르쳤을까요? 상류층으로 들어가는 방법, 인생에 있어서 출세할 수 있는 길,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까요? 일반적인 가정이었다면 그런 것들도 가르쳤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를 지금 지나오면서 알고 있었던 요셉이었다면 요셉은 분명 그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손주들, 증손자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양육했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손주와 증손자들에게 자신이 고난 속에서 이 이집트로 와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했던 그 하나님,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은 자신의 손주들과 증손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 때, 감옥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노예로 끌려와서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견뎌내었는지, 그리고 그 견뎌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자신이 알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믿고 있었고 자신과 함께했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자신의 손주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한 요셉은 분명하게 자신의 손주들에게 자신과 함께했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전수했을 거예요. 전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는 자신의 신앙을 다 가르쳤어요. 이게 양육이에요. 양육이란 그저 먹을 거 제공하고 입을 옷 제공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학원 다닐 수 있도록 좋은 옷 입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1차적인 것이죠. 양육의 의미 안에는 부모의 정신,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신앙,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그게 진짜 양육이죠. 그래서 뼈대 있는 가문에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가풍이라는 게 있어요. 가풍이라는 게 있어요. 진실하게 살라, 또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 나름의 그 가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였어요. 요셉이 스라에서 손주들과 증손자들을 양육했다. 마지막 그의 인생길이 그가 110세까지 총리는 하지 않았겠죠. 이제 뒤로 물러나 이집트의 원로의 삶을 살았겠죠. 고위공직자의 원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 자신의 손주와 증손자들에게 자신이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신앙을,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참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자신을 닮은 붕어빵 같은 잘 키운 자녀를 남기는 것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증손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인생을 잘 산 거예요. 내 자녀들과 내 손주 증손자들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인생을 떠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뭐가 죽음이 두렵고 뭐가 아쉽겠어요? 오늘 이 요셉의 마지막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그래서 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울 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떨어져 살지만, 한 집에 살진 않지만 그럼에도 자녀 손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녀 손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 남은 여생을 의미 있게 잘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요셉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임종에 대한 유언을 남겼을까요? 24절에 유언 같은 말을 남깁니다.
24절을 보세요.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의 형제들과 자녀손들 이집트로 지금 이주했어요. 그래 요셉과 함께 살아갑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이방 땅에서 요셉의 형제들과 그 후손들은 요셉의 돌봄과 보호 속에서 70년의 세월을 지나왔어요. 그렇죠.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민을 갔는데 누가 도와줘요? 그런데 요셉이 그 이민한 그 대제국의 제2인자로 있으니까 요셉이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단 말이죠.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었어요.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야곱의 자녀손들은 이집트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정착하고 안주하고 그러면서 자녀손들을 낳아가며 성장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자신들의 버팀목이 그늘이 되었던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은 요셉의 그늘 아래서 어려움 없이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팀목이 떠나가면 의지했던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요셉이 떠나가면 이제 자신들은 어떻게 되냔 말이죠. 정치계에 아무도 없어요.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어떤 거물들이 없단 말이에요. 요셉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의 시민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이방인으로 한 지역을 거기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요셉이 떠나갈 때 지금 요셉의 형제들과 그 후손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동안은 요셉이 우리를 그늘처럼 보호해 주었는데 이제 이 정치의 거목이 떠나가고 우리의 가문의 수장이 떠나가면 이제 우리는 저 이집트 파라오가, 저 이집트 바로가, 저 이집트의 권력을 잡고 있는 권력자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요셉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떠나가면 이제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될까? 저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요셉도 걱정이 왜 안 됐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자신이 그동안은 다 보호막, 맏형의 역할을 다 감당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형제들을 향해 이렇게 오늘 24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조카들이여, 나의 손주들이여, 이제 내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당신들을 지키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난 110년 동안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당신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은 사실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던 것이지 내가 당신들을 책임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더라도 당신들은 내가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이집트 땅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안주하지 말고 이 땅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요셉의 이제 임종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과 그 후손들을 향해 요셉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위로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죽음을 앞둔 사람 아닙니까? 죽음을 앞두게 되면 두렵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막 두려워합니다. 난 더 살아야 돼, 속으로. 더 살아야 돼. 아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벌써 죽을 수 없지. 그러면서 더 살려고 우리들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애를 써요. 애를 써.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울수록 공포를 경험합니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해. 가족들은 위로하죠. 걱정하지 마, 안 죽을 거야. 의사가 살려낼 거야. 그러면서 막 위로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바뀌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지 않은 형제들과 가족들을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아유 어떡하나 막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죽어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남아있는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죽어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자녀손들 근심 걱정이 아니라 도리어 자녀손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지나온 생애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자면 이제 나는 떠나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으로 가니 사랑하는 자녀손들아,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가 너희들의 구주가 아니더냐. 이제 지나온 생애 동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라. 그리고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내가 떠나가는 것에 슬퍼하지 말아라. 힘을 내서 신앙생활해. 알겠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아.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손들, 부모와 할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아픔 가운데 있는 자녀손들을 그렇게 위로하며 임종의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이냔 말이죠. 그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이 영원한 세계를 확신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유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아브라함이가 있고 이삭이가 있고 아버지 야곱이 가 있는 저 천국으로 이제 자신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셉이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죽으면 입관은 하되 하관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 이집트는
고위공직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큰 무덤에 묻히는 거죠. 저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들이 있고, 피라미드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무덤들이 있어요. 왕족이고 권력이 큰 사람일수록 거대한 무덤에 묻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죽으면 피라미드급이나 고 이하급의 거대한 무덤에 미라가 돼서 묻힐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집트식으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하관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관하지 말아라. 입관만 하고 나를 관에 넣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때 내 관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내 조상들이 묻힌 그 땅에 나를 하관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관이 없어요. 하관이 없어요. 하관이 없다고요. 죽으면 하관을 해야 되는데 하관을 하지 않아요. 요셉이. 하관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니까 그때 나는 묻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집트로 나중에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갈 때 요셉의 관을 가지고 가요. 그때 가지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200년 이상 이집트에 이들이 살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단 말이죠. 요셉이 죽은 뒤로 점점 바로 왕이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괴롭히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요셉의 관을 보았어요. 요셉의 관을. 요셉의 관이 므낫세 가문에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요셉의 관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그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지. 위대한 우리의 조상 요셉이 자신을 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했었지. 그래서 묻지 않고 이렇게 있었지.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요셉이 소망했던 저 가나안을 하나님이 언젠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출애굽시키기 전까지 이들이 요셉의 관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가나안 땅인, 저 영원한 가나안 땅을 저들이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은 죽으면서까지 자신들의 후손의 믿음을 위해서 하관을 포기했어요. 후손들의 믿음을 위해, 자녀손들의 믿음을 위해 자신의 하관을 포기했다고요. 하관을 미뤘어요. 가나안 땅에 다 같이 가면 그때 해주라.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믿고 자녀손들의 신앙의 격려를 위해, 앞으로 노예살이로 고통당할 그들의 신앙의 격려를 주기 위해 하관을 포기하고 있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몸에서 나는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 증손자들, 내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살아생전에 힘을 다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 하나의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자녀손들의 믿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진도중앙교회 안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 우리의 자녀손들이에요. 우리의 자녀손들이에요. 내 핏줄만이 내 자녀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라고요. 이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신앙을 남겨줘야죠. 믿음의 본을 남겨줘야죠. 요즘에 이 세상 속에서, 교육 속에서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를 배우고, 돈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권력을 향한 사랑을 배우고, 명예를 향한 사랑을 배우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최고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손들이 천국의 가치관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TV에서요? 드라마에서요?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아니요. 직장에서요? 안 가르쳐줘요, 그런 거. 어디서 가르쳐줄까요? 네.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의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지난 106년 동안 이 진도중앙교회가 해왔던 일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요셉처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내 가정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고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자녀손들과 겨우들을 위로하며 저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길이고, 그 인생길을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생명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터와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게 주어진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다 주님이 부를 때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며 아름다운 위로와 유언들을 자녀손들에게 남기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